안녕하세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께서 읽으시는 이 성경 속에서도 계속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상 7장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중에 본격적으로 자기 궁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거의 2배 되는 13년 동안 이제 건축을 하지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사실 마음이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듯한 그런 어떤 의미로 대조를 하면서 이게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무엇인가 성전 비슷한 그런 이제 왕궁을 짓습니다. 거기 안에서 솔로몬은 아무래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에 대한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 7장 1절이 사실은 6장 38절하고 같이 연결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서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을 사실은 나중에 레바논 궁이라고 사실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레바논이 지금 사실 레바논이 계속 폭발 사건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지요. 우리 같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만요. 아주 큰 백향목 나무입니다. 아주 큰 백향목 나무로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되는 아주 큰 건물로 지었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이 레바논 나무 궁이 몇몇의 그 건물 가운데 첫 번째 건물인데 성전보다 상당히 더 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많이 쌓였고요. 이 건축물이 주로 이제 보물 또는 무기를 사실 놔두는 곳으로 그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금으로 된 방패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보다 좀 더 자기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그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주랑, 솔로몬의 주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사실은 솔로몬이 재판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라고 됐죠. 그리고 백향목들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회랑이라고 성전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던 성전에 성전문으로 들어가면 성전의 왼쪽에 있는 그곳이거든요. 지금 사실 지금 원래 설계도도 성전의 왼쪽에 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도 다 그곳에 있고요. 특히 제일 끝에 이제 그 솔로몬의 왕궁이 있는데요. 그 솔로몬의 왕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하는 곳을 지금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큰 뜰주에는 다듬어 돌 3켜와 백향묘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궁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신히타이트 왕궁의 그 모형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트힐란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왕궁의 모형과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호와의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비슷한 그런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솔로몬이 그 성전의 모양을 본다서 자기 집처럼 자꾸만 생각했던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사실 남기기도 했는 것이지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두 녹기둥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커다란 녹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다 안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밖에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자, 13절부터 열왕기상의 기자가 다시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왕궁에서 성전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했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두로의 그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절이죠.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국제 결혼한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노세 대정장이라. 그래서 납달리 지파와 관련된 원래 언약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있는 곳도 사실은 두로 사람들이 있는 페니키아와 가까운 지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일도 하고 배웠던 그런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처럼 유학파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워왔던, 이제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자라서 여러 가지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녹기둥을 만들죠. 녹기둥을 밑에 꽃받침처럼 모양을 만듭니다. 그 모양만 엄청나게 높지요. 1.8m 정도 되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 받쳐서 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높이가 한 12m 됩니다. 그것을 성전 입구 앞에 세웠는데, 하나는 그 21절에 보면 성전 주랑 앞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이름은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세워놨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커다란 하나님 나라 앞에 있는 큰 돌기둥, 사실은 그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이지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에 이제 바다를 만듭니다. 그 성막 때는 조그만 물 두멍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씻으면서 들어가고 했습니다. 거기서 씻고 하나님께 들어가고 제사하는 것도 씻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10규빗이고, 그리고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5규빗이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 둘레가 한 30규빗이라고 해놨지만 31.46규빗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그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다라고 했죠. 바다, 왜 바다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물질서를 바로잡고 질서를 잡았던 그 바다가 바로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 앞에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27절부터 39절은 높받침 수레와 물두멍에 대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물두멍이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와 또 다른 어떤 물두멍입니다. 그 성전은 또 다른 쪽에 놨죠. 왼쪽 오른쪽에 다 놨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도 손 씻고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 비밀들을 먼저 누리도록 만든 건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27절부터 39절에 있는 놋받침 수레와 이게 이제 노수로 만든 히람이 만든 거지요. 그 물두명, 그 12지파들이 각자 다 제사를 드리면 희생 제사를 드리면은 피를 하고 그 피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씻기 위해서 손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두멍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6개, 그다음에 남쪽에 6개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짐승의 각 부위를 씻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드린 여러분의 모든 제사들, 제물들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나머지의 모든 것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것이라고 다 여기시죠. 그것이 바로 각 부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십니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사실 제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기 위해서 깊이 다 세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물두멍 10개가 또다시 또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또 물두멍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성전 오른쪽 왼쪽에 또다시 또 놔둬서 그래서 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깨끗함, 정결함. 사실 지금도 사실은 깨끗함, 정결함이 참 중요하죠. 손을 찍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솔로몬 통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5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히람이 또 노수로 물두멍, 부삽, 대접들도 다 만듭니다. 이것이 다 제단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피제사 드리고 나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전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노수로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빛난 것을 빛난 노수로 만드는 이 일을 히람이 했습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히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살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구비되도록 그래서 이 일들을 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재능,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기능,
살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께 사용하게 하셨죠. 그 일들을 오늘 이 히람이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48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는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처럼 그 부살렐의 후계자처럼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나 넘쳐서 히람에게 부탁할 필요 없이 본인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 충만함, 그 기능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금으로 만들거든요. 금으로 만든 모든 것은 솔로몬이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사실은 히람이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인력, 사람을 움직이는 인력, 일꾼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 힘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정말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 가진 사람의 인력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5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과 즉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일들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진짜 건축하고 있는데 자기 왕궁을 더 신경 썼던 부분을 사실 살짝 비추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떠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부분을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꾼들도 붙여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의 그 능력이 어떤지 진짜 그 깊이, 높이, 넓이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똑같은 기능 서밋, 영적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께서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지혜로 같이 계십니다.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면서 그리스도를 사실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성전의 모든 기구 다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심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것을 다 누렸는 것처럼 우리들과 지금 같이 계십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꾼들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지금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흑암의 것을 꺾으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같이 누리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이 성전을 세우는 그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능 서밋이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